신부의 영성, 성경대로 사는 삶.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책은 사복음서의 예수님 말씀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삶, 그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함이 없는 은혜의 복음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설교를 하는 자들과 성경을 읽는 신자들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1.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 2. 성경을 깊이 깨닫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역시 실천하지 않는 종교인. 3. 성경을 깨닫고 설교하며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는 신부들. 그렇다면 성경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왜 이토록 어렵게 느껴질까요? 가장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행하기 어려운 계명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 산상수훈의 발복,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정.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발복을 통해 신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평생의 훈련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목표입니다. 신부된 자의 성품은 온유, 겸손, 사랑, 화평, 인내, 충성, 순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 각자가 어느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세도 보십니다. 세상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의 성품을 닮아가고 결국 성경대로 사는 것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 신자의 의로운 삶.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며 세상과 구별시키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나쁜 열매는 간음, 살인, 분노, 보복, 탐욕, 비판, 넓은 문, 불법, 머리 위에 지은 집 등입니다. 좋은 열매는 제 원수까지 사랑, 기도, 금식,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것, 좁은 문, 반석 위에 지은 집 등입니다. 이 선택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의 갈림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삶을 얼마나 투자할지에 대한 결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투자한 것이 이 교훈의 핵심 원리입니다. 3.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가능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도전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례를 예로 드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화목과 화평을 깨는 가장 큰 원인은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신부의 성품 중 하나는 14만 4천 명처럼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하셨고 바리새인들은 말로 성령 회방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살아오면서 자기가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만큼 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분별한다는 이유로 말에 비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좋아하며 무정하고 사나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분노하며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댓글로 은혜를 차단하는 데 빠르게 확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로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많은 말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부는 입을 다물어야 하고 그것은 겸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확산 속도가 빠르며 많은 사람들을 빠르게 악을 전파합니다. 은혜와 감사를 먼저 발견하기보다 비판거리를 찾으려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영에 결박되었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고 우리의 삶은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가라지가 뿌려지면 잡초, 독초, 엉겅퀴가 싹을 틔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죄악의 쓴뿌리로 결박시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12가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비방,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교만, 우매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은 세상과 접속하는 것을 통하여 마음의 씨를 뿌립니다. 나쁜 밭은 머리로는 알지만 절대로 결단하지 않고 행함도 없는 완고한 사람입니다. 4. 알갱이와 통나무의 오류. 분별력을 갖되 본질을 놓치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으며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류는 티는 걸러내고 들보는 삼켰습니다.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슷한 일을 합니다. 교회의 4대 핵심 신앙인 성령 충만, 선교, 재림신앙, 거룩한 성도의 삶을 걷어냈습니다. 파티클 같은 작은 일을 크게 떠들다가 통나무 같은 핵심 신앙을 폐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5. 성경대로 사는 삶을 결단하라. 우리 각자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지 아니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성경대로 사는 삶은 주님께서 신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지만 신부는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두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좁은 문을 통과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